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오늘은 좀 쌩쌩하고. 요즘 지금 시대를 스펙으로 평가받는 시대라고 말들을 해요. 이게 영어인데 영어도 이제 단어 하나를 온전하게 사용한 게 아니고 앞부분만 잘라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전을 찾아봤더니 또 사전에가 이 말이 등재가 돼 있네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구직자들 사이에서 학력, 학점, 경력, 자격증 등을 통틀어 일컬는 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이 정도면 대강 스펙이 뭔 뜻인지는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오래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한 회사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느 정도 유능한 사람이었을까? 이것이 궁금해서 12 사도들에 관한 모든 것을 일단 컴퓨터에 다 입력을 한번 시켜보고, 그리고 미국의 그 유명한 세계적인 그 기업체 있잖아요. 이런 기업체들에서 그 직원을 채용할 때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서는 몇 사람이나 채용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일까? 이거를 컴퓨터로 이제 측정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세상 12명 가운데 채용 가능권에 들어온 사람은 딱 한 명이 있었대요. 그 한 명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이랬다는 거죠. 수학도 잘하고 머리 회전도 빠르고 사교력도 뛰어나고 언변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시대에 갖다 놔도 어느 기업이든지 가면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2등은 누구였냐면 세무공무원 출신이었던 마태입니다. 그나마 세무공무원이라도 하고 있을 정도로 스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요즘 시대에는 안 맞아서 이 취직 가망이 없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격은 급하지요, 지능은 낮지요, 말은 많지요, 학력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무지 쓸 가망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인간들을 제자로 뽑으셨냐 그 말이에요.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그럼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을까? 결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과를 놓고 보면 컴퓨터가 1등으로 뽑아줬던 가룟 유다는 인류 역사에 아주 질 나쁜 배신자로 지금까지 날리고 있잖아요. 결코 성공적인 인간이 못 됐죠. 그 외 11명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정도의 대단한 성공을 거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스펙은 형편없었지만 그 사람을 뽑으신 예수님의 안목이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읽었던 신약성경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 정도 갑시다. 뭔 말인가 그 뜻을 생각하면서. 자, 띄워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여기까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스펙으로 봤을 때 내놓을 것 없고 뽑힐 가망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뽑혀가지고 초기 기독교의 중심 인물들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기독교의 초석을 잘 놓은 성공적 삶을 살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서울대학교 출신 혹시 있단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도 꽤 많이 보잖아. 근데 서울대학교 출신 있는 거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 한번 해봐봐요. 서울을 비롯해서 대도시나 어디 가갖고 중심되는 교회 역할을, 나는 지금 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도 김삼회 같이 떨어지는 놈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유명하고 중심되는 교회 역할을 잘하고 있는 그 교회 목사가 서울대 출신이 있냐는 얘기예요. 내 동기도 서울대생 여러 명, 서울대 출신 여러 명이에요. 장로 신학대 다닐 때 동기들도. 근데 서울대 출신이 지금 나만큼도 목회한 사람이 없어, 내 동기들 중에.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수평 좋은데 왜 목회가 안 될까?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서 9장 11절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보시고, 자, 시작. 빠르다고 경주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강하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롭다고 먹을 양식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청명하다고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더라. 그 까닭은 세상사 모든 일에는 때와 기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빠르다고 경주에서 달리기에서 1등하는 것도 꼭 아니더만. 강하다고 꼭 또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 강한 것이 이긴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저 원래 계획으로는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서 항복을 받으려고 했거든. 근데 지금 100일 도시 넘어버렸잖아요. 강하다고 꼭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스펙을 별로 관심이 거기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표현하는 걸 잘 들으셔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중요시하는 스펙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듯 보입니다. 없으시다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없으신 듯 보여요.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궁금하죠? 그거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용하실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성도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그분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더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먼저 믿어라.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이시다. 아멘.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두 가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시다 이것도 안 믿고 자기를 찾는 성도에게 복 주신다, 상 주신다 이것도 안 믿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어요? 그 다음으로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걸 설명을 길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여튼 짧게 줄여봅시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인 가나안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목적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갖고 너무 고생하는데 이 딸을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의 이 그 가난한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좀 심하게 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갖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엄청 모욕적인 얘기거든요. 나도 이게 처음 읽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시방? 그게 헷갈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그의 진심이 아니라 그 여인의 있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미리서 내다보시고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교훈을 삼아 가르치시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본인은 그 가난한 여인은 몰라, 예수님의 마음을. 그런데 개 취급을 하니까 자기를, 그러면 성길이 나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가버려야 되는데 이 여인이 세상에 안 가고요.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도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당신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서 내 딸이 고칠 수만 있다면 나는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죠. 세상에 너는 어떻게 그런 모욕을 당해도 참고 견디면서 끝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느냐. 그 감동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자마자 이 여인의 딸이 깨끗하게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네 가문이 괜찮구나, 네 집안 살림도 참 잘 사는구나, 네가 공부도 꽤 많이 했구나, 이런 거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관심 자체가 예수님은 거기에는 없으셔요. 그 여인 안에 있는 오직 한 가지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다른 건 나는 너에게 원치 않는다. 믿음 있으면 된다.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펙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실까?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진 성도입니다. 이 말씀을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읽으면 좋은데 지금 성찬식 때문에 설교 시간이 짧으니까 6절부터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본문도 한번 띄워주세요. 괜찮으니까.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한 열심을 가졌으며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바울 사도. 자, 성경에 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을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평균치가 스펙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물 중에 스펙이 가장 뛰어난 사람은, 세상 스펙이 뛰어난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당대에 이 많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이 많은 스펙 가진 사람을 다 뒤지고 찾아도 50명이 안 된다고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바울 정도의 스펙 가진 사람은 당대에 50명 찾기 어렵다. 뛰어난 스펙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 뛰어난 스펙을 가졌을 때, 예를 들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으며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바리새파에 속해 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을 때 뭘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영장 가지고 가서 잡아다가 넘겨줘 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만든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유명한 세상의 스데반 집사님도 바울이 증인으로 서가지고 저는 패주게라 했을 때 바울 앞에다가 사람들이 옷을 벗어놓고, 그래서 증인을 자기가 서고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인 거예요. 바울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 좋은 스펙 가지고 있었을 때 바울이 뭐 했느냐? 사람들 죽이는 역할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딱 부딪혀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보니까 세상에 지난날 자기가 이마에다 붙인 금배지 갖고 목에 힘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거들먹거리고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그 스펙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그 모든 스펙을 지금은 쓰레기처럼 여기고 있다. 다 버렸다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다 버리고 쓰레기처럼 스펙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위한 사도로, 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위한 사도로 임명하셔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자, 바울이 그 좋은 스펙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손에 놓고 이리 갑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한 거죠. 이래야 됩니다,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하나님을 끌고 다니, 지 손에 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지 마음대로 쓰는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이것 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바울이 그렇게 그 좋은 스펙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때 바울은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스펙을 쓰레기로 여기고 다 버린 다음에야 자기가 하나님을 손에다가 딱 놓고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가 아니라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를 사용하실 때가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감사하고, 도무지 가망이 없는 놈이라면 사용 안 하셔도 감사하고, 여기다가 사용하신다면 그것도 감사하고, 저기다가 사용하신다면 그것도 감사하고, 살려두셔야 된다면 살리시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필요하다면 죽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모든 스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올려드렸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고 지중해 연안의 3개 대륙을 휩쓸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 다음의 공로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바울이 스펙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때 하나님을 자기 손에 쥐고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손에 쥐고 흔드는 이 상태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사실 우리도 거기서 그만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내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 위에 올려져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하나님 손 위에 올려놓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다 그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내 손에 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죽이든 살리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하나님 원대로 사용하시도록 나를 올려드림으로 우리도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께 제대로 소중하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진실과 순수는 개념이 많이 다른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를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 가지고 말씀하려고 해요. 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요한복음 1장 47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시작.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간사한 것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간사한 것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칭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오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로 생각조차 못하고, 왜냐하면 날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니까 죄인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야 이놈아 아주 싫어하셔요. 근데 그걸 본인은 죄라고 생각도 안 해.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때가 마음에 가득 껴버린 이런 상태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백지같이 못하고 지금 순소지를 못한데, 그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좋은 수단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에 끼인 이 모든 더러운 죄악의 때들을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버리는 것이죠. 회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아서 백지 같은 마음이 되고 순수한 마음이 되고 진실한 마음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순수해져야 돼요. 애기들 같이. 요즘에요,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이들, 1살, 2살, 3살 아이들, 이 아이들하고 눈을 마주쳐 보면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많이 마음이 아파요. 얘들 눈은 왜 이렇게 맑고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깊이를 비롯해서 어떻게 이런 눈이 있나? 나가 내 거울에 내 눈을 이렇게 비춰보면 니리끼리 해갖고 이것이 많이 맛이 가버렸더라고요. 그래 애기들 눈을 이렇게 시선을 부딪혀보면 엄청 부끄럽고 미안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내들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바라고. 나는 지금 손가락이 반듯한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살다 보니까요,
이유가 뭐든지 간에 손가락이 반듯하지 않고 다 이렇게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이렇게 복잡해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그럴 거예요. 일자로 반듯반듯하게 손가락마다 이렇게 돼 있는 손가락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리셔도 돼. 근데 1살, 2살, 3살, 4살, 5살 이 아이들을 보세요. 손가락은 피워보라고. 곧고 반듯반듯합니다. 물론 손가락 반드시 모든 것 갖고 뭐 이렇게 사람을 평가한다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예를 내가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들이 온전치 못해, 순수하지 못하게 돼. 계산이 앞서고 복잡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어려운 거예요. 순수하지 못해서. 그저께 어떤 모임회를 갔어요. 홍민기 목사님이 광주에서 집회를 와가지고 만나러 겸해서 갔다가 저녁에 몇 사람들 만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가까이 지내는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 말고 지금 광주에 사는 권사님인데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얘기를 해요. 자기 후배 권사가 자기 만나자고 해서 했더니 자기 교회에서 얼마 전에 며칠 안 돼요. 얼마 전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피택을 했대요. 그런데 후배 권사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번에 우리 남편이 안수집사로 피택이 됐어요. 자기는 이미 권사가 먼저 됐고, 그런데 내 남편이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안수집사가 뭐든 것인지도 모르고 너무 몰라요. 근데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안수집사를 이래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권사 될 때 아무것도 몰라갖고 몇 달을 자기가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런 것이 권사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남편은 그때 나보다 더 몰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울더라.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세상에. 나는 친하진 않지만 그 부부를 알거든요. 이렇게 순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요, 이유가 뭐이 됐든지 간에 너무 계산이 앞서고 너무 순수하지가 못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는 걸 통해 가지고 깨끗하게 날마다 씻어내고 또 닦아내고 씻어내고 주의 보혈로 또 씻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붙었던 이 죄악의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닦아내고 털어내고, 그렇게 해서 백지장 같은 순수한 마음들로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나이에 상관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건강에 상관없이, 지식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스펙은 관심 별로 없으신 듯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펙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절대 신으로, 살아계신 참신으로 믿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을 가진 이 성도를 하나님은 최고의 스펙으로 여기시고 찾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시도록 맡겨드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성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어디가 있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세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죄로 인하여 마음이 더럽혀졌다 해도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펙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학력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스펙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 하나님 손에 올려드린 바 되어 살기를 원하는 사람,
훈수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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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고 이 스펙, 하나님이 찾으시는 스펙 가진 사람을 발견하시면 바울을 사용하시듯이, 베드로를 사용하시듯이, 야곱을 사용하시듯이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세라는 사람에게는,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세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곱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집에 왔어요. 이 집의 아들 중에 지금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의 기름 부어 왕을 세우려고 집에를 왔어. 아들 오는데 큰 아들이 딱 오네. 와, 사무엘이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애기요. 딱 벌어져 갖고 덩치는 막 이렇게 언데다가 이게 생긴 것도 잘생겼고 이게 집안에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가지고 반듯한 거예요. 모든 것이 스펙이 아주 기가 막혀. 그래서 속으로 마음속으로 사무엘 선지자 그런 와, 우리 하나님은 사람도 잘 보셔. 어떻게 이런 놈을 아셔갖고 이놈한테 세상에 우리나라 왕을 맡기시려고 할까. 그리고 딱 자기가 그 말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성경에는 이놈아 이 말 없어요.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선지자란 놈이 이놈아 그렇게 껍데기만 보고 무엇을 하려고 했었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스펙이 제일 떨어져 다윗이 7 아들 중에. 아버지도 인정을 안 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목동 이래니까 그 양치기를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봐요. 생각해요. 그런데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목자가 아주 기피 직업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너는 양이나 길러야 돼 하고 양치기로 보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막내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찍으시고 뽑으시고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스펙이 아니에요. 12제자를 보십시오. 4명은 어부였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생계 유지도 어려운 어부를 누가 인정하고 존중해 줬겠습니까? 그런데 12명 중에 4명이 어부예요. 한 명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예끼 저 매국노 나쁜 놈 새끼 저 죽일 놈 이렇게 욕하는 세무공무원. 한 명은 폭탄 던지는 열심당원. 이 스펙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뽑으셨다니까요.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가 스펙이 좋지요. 에서가.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해. 어떻게 스펙 좋은 그 대단한 에서를 사용하시지 않고 야곱을 사용하시냐고요. 따라하십시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스펙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갖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려고 하는가? 정말로 날마다 회개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스펙을 기도하고 노력하고 해서 몸에 배고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이 되어서 나이에 상관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건강에 상관없이, 지식에 상관없이, 물질에 상관없이 이 스펙 때문에, 하나님 찾으신 스펙 때문에 하나님께 평생을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